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하시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는 56년 생일을 맞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 섬김과 나눔의 향기를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뭔가 교리에 찬 다짐도 우리가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참 무명이지만 존재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난한 이 달동네 같은 이곳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고, 또 가정들이 세워져서 헌신하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56년 전 상당히 아득한 옛날 얘기죠. 주님의 손이 시작한 교회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큰 영적인 도전과 또 우리 현실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에 비치는 세상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더 우리로 하여금 염려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가정과 사회는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고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두렵고 지쳐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뜨거워져야 될 텐데 교회까지 오긴 왔지만은 지쳐서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아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어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몇 년 후면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밀려들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산, 이 큰 산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산이 떡 버텨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가로막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저녁에 이 스가랴서를 다룹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고국에 돌아온 때에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때는 그 당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신흥 왕국인 이 파사의 고레스가 통치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던 때는 이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70년 그 이국 만리에서 포로 생활하던 분이 이제 이 조국의 해방을 맞이해서 그 머나먼 길을 와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냥 고국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명을 갖고 그 당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스룹바벨이,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897명, 그러니까 5만 명이 가까운 그런 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예를 들어 뭐 한 500km가 된다면 한 2배가 되는, 그러나 이것이 실제 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되는 이런 머나먼 길을 이들이 뭐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일은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어떤 대가가 그들에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들은 한마디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이렇게 여러 사람 가운데 5만 명이 숫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이 분포도로 보면 대충 많은 노년층의 사람들이, 오늘 마태 공동체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요. 저들이 제가 처음 여기 동석교회 왔을 때는 얼마나 젊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노년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노년층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좀 젊은 사람들,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같이 달려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대부분은 5만 명이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동네 어르신 이제 노인 잔치를 했어요. 그 노인 잔치를 하면서 관광버스를 이게 대절해서 하루 나들이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목사님이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쉽지가 않죠. 어른들을 모시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 피서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서철에 어디 해외를 나가든지 가족끼리 동반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맞춘다는 것, 여행 기간 동안에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이 당시에 저 지난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길이는 1500km입니다. 나이는 대충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고국을 갈망해서 오는데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어요. 또한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산은 몇 개를 넘고 강은 몇 개를 건너야 할 것인가? 이제 고레스가 참 후한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예물과 여러 가지들을 배려해서 거기 가서도 살 수 있는, 지난날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에 빼앗아 갔는데 그 기물을 다 내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들어올 때 1500km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에서 산적이 정보를 듣고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도적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버거운 그러한 참으로 삶을 그들이 여행 중에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보니까 그들이 지난날에 화려했던, 웅장했던, 소망이 넘치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다 된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에 어렴풋이 봤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참으로 자기들 눈앞에 폐허가 된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우지? 우리가 이 엄청난 잔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치 눈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그래도 굳은 마음을 갖고 온 길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쓴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성전 우리도 함께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스룹바벨과 격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너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사람과 동화하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모양만 유대인이지 너희들 삶이 이방인과 똑같지 않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을 너희와 함께 우린 질 수가 없다.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순간 방해 작업을 하죠. 에스라 4장에 잘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했다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랬어요. 성전 짓는 것들을 못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층은 이 파사왕 고레스에게 고발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저들이 다시 지으면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성전 짓는데 정치적인 작업까지 몰아칩니다. 그 결과에 이 파사왕이 이제 성전 공사하지 마라. 그렇게 지대에 다림줄을 놓았지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냐면 에스라서에 보니까 몇 년?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멈출 때는 이런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16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오히려 가졌던 열망 사그러지고 뭔가 꿈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압박만 아니라 내부도 갈등이 많습니다. 돌아온 삶의 현실이 바벨론에서 살던 때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은 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집에는 신형 냉장고, 신형 에어컨, 신형 TV, 잘된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1장 2절 한번 좀 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교서를 다 봅시다. 학교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성경 학계, 오늘 야단 났습니다. 학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자, 얼른 다 찾으십시오. 1장 6절에 다 얻으셨나요? 1장 2절 얻으셨나요? 아멘. 자,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리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해야 되면 노동이 필요하고, 해야 되면 물질이 필요하고, 해야 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손끝만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은 성전 공사의 책임자지만 백성들이 하나하나 저렇게 마음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고발, 정치적 위기감, 상당한 부담이 그들에게 쓰나미처럼 자꾸 파고드니까 인간적으로 이 성전 짓는 일이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두려움과 압박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등장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큰 산아, 자, 큰 소리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 지치고 주저앉고 모든 것들을 좀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가랴가 외칩니다. 7절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스룹바벨아, 너 네 앞에 있는 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잘하시네요. 산은 몇 개고 강이 몇 개, 숫자 파악하지 마라. 우리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니까 계산의 답이 딱 나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전쟁 몇 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자, 그 큰 산을 주께서 명하여 뭐가 되게 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여기 큰 산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의 난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애물을 말하고 있겠죠. 스가랴는 이 커다란 산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역사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 선포하는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지금 내 모습 보고 내 환경 보고 하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나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평지를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여러분에게 큰 산이 뭐예요? 큰 산은 오늘날 적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상징화시킬 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저 살아가느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이 큰 산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산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해지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안절부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하고 나중에 포기할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큰 산이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을 펼쳐나가려 할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뭘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로 문제 아니겠어요? 요즘 청년들 대학을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 중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알바 자리도 지금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직장인들은 뭔가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승진이 큰 산으로 가로막을 때가 있겠죠. 또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들어보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산이죠. 또 병과 씨름하는 여러분들 분들은 이 질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예, 큰 산일 수가 있죠. 부부들은 요즘에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이 복잡하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큰 산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사회적 현상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지만 더 큰 산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큰 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 문제죠. 항상 죄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를 앞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뭔가 열정도 사라지게 만드는, 늘 나를 사탄이 다가와서 죄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네 꼬락서니를 봐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헌금을 100만 원을 갖다 놓고, 목사님 나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그분은 절박한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큰 산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이 담배를 못 끊겠다. 이게 큰 산이겠죠. 또 우리 안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기심 같은 거. 이 미움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거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좀 사라졌다가도 또 자기 원래 모습으로 다가오면 또 미움과 어떻게든지 다툼의 발생 여지가 많은,
이게 큰 산일 수가 있죠. 오늘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 또 내 영적인 문제, 큰 산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자, 큰 산이 뭐가 된다고 했죠? 예, 좀 큰 소리로 뭐가 돼요? 평지. 이 평지는 단순히 평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애물이 다 제거된 똑바른 길, 제가 원어를 해석했어요.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상처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그냥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잘 구역이 정리된 것처럼. 이번에 오늘 우리 교회 장례식 일어나서 아침에 저 국회 뭡니까 법원 있는데 맞은 쪽에 병원을 가는데 영동대교 해가지고 우회전 트니까 이제 거기에 아스팔트를 그 도로 포장을 안 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산은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서 계획된 길로 정리된 상태, 이게 큰 산이거든요. 그 일을 친히 누가 정리하신다고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저는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신앙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죠. 다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이런 큰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내 힘으로 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큰 산이 평지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길은 루트, 법칙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멘도 없네요.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저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못 들어가요. 겁이 나가죠. 거기는 무서운 산 족속이 살거든. 그럴 때 이거 누가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바로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이 옛날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날쌔에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가 구원의 자녀로 됐고 85세가 된, 여기 85세 된 분들 계시나요? 예? 여러분은 청춘입니다.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뭐라고요? 청춘이에요, 청춘. 근데 85세 된 노인이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야,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접수하잖아요. 거기에 이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은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뜻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광을 버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뭘까? 다 좋은데, 자, 이제 쥐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자기를 못 살게 하는 저 고양이에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저 고양이 목에다가 멋진 이야기를 도출시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누가 그 방울을 달아줄래? 어느 놈도 나서질 않습니다. 예? 성경은 거기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여길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구멍난 것에 어둠이 물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면 뚝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메소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답을 좀 알고 싶죠? 이
뭐 알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알고 싶어요? 여기서 마칠까요? 예, 알고 싶죠? 예, 참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자, 정중하게 성령 인도를 따라 받으시길 바랍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웃으면서 합시다.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은 보약입니다. 아멘. 양약입니다. 이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응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뭐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힘과 능력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니 해도 재정의 상태겠죠. 또 파워풀한 군사력도 필요하겠죠. 예. 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사 힘도 필요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요즘 금리 인하에다가 우리 외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다음 왕인 이 파사 왕의 고레스. 오늘 장례식 가다가 이나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교회 안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역사적 관점을 통해 쭉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분은 바벨론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요 순간 몇 분짜리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포악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식민지 나라를 막 핥히고 뜯어먹고 완전히 장멸을 시킵니다. 그러나 파사에서 가슴 고생으로 일어났던 고레스는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식민화됐던 그 나라를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돈도 얹혀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다 제공을 합니다. 정책이 다르죠? 바로 그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갈 때 성전을 지을 여러 가지 자금도 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과거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세 차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명, 기구, 싸그리 다 훑어서 탈취해서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국보급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레스가 전부 내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능이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 가지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작 고개 왔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지으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인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은 다림줄로 지대에 놓다가 그 일을 공사를 중단하는 몇 년이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몇 년? 16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에서 보니까 16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걸 백성들이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가 않고 뭐를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런 배려했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7 그 금초 때 2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산을 평지로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막 응답 받으면 가슴이 뛰어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내 사업 하나님 지켜주는구나.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허리 아픈 사람이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60만 되면 할머니들이 참 뭐 이러고 다녔죠. 네? 맞아요, 틀려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이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어디 가서 고치긴 고쳐놨어. 그러나 아내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네?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60은 청춘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60이 뭐라고요? 청춘이에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 잠깐 까먹었는데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네요. 아픈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소망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 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토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전부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바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자, 큰 소리로 무엇을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저 밑에 교회 미국에 가서 베니 흰의 집회를 갔어요. 일정도 없는데 그 베니 흰은 이 굿모닝 이제 스피릿 안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지은 저자인데 얼마나 목사님이 갈망했으면 그냥 계획도 없는 비행기를 타고 혼자 미국으로 가가지고 베니 흰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성령님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기적을 맛보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러면 뽀빠이가 힘이 빠질 때 브루투스가 막 달려들 때 그 여인이 막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금치 달라고 그러죠. 뽀빠이 아니까 뭘 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시금치 먹으면 능력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철저히 길들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길들임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뭔가 방언을 많이 하고 뭔가 이상한 그게 아니에요.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적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도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배가 아닐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를 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를 처음에 쏘겠죠. 범죄가 너무 크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 펑션이라는 기능면이 많이 다뤄져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굉장히 멋진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삶에 성령이 떠났어요. 그는 정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평생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에게 모가지 따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불면증으로 성령이 떠나니까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자기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이 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야 청청 늘 승리한 삶은 그가 죄를 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 성령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조차도 몰라요. 임재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필사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힘을 쓰는, 어느 장로님은 벌써 다 썼대요. 여러분, 뭔가 성령이 작동하시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뜻이 뭐 대단한가? 별거 아닌데도 그 고집이 안 꺾어져. 답답해요. 안쓰러워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더 큰 게 많은데, 더 축복이 넘치는데 그걸 못 잡고 조그만 것에 매여가지고 오늘 사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망하게 되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가문이 몰락합니다. 다윗은 똑같은 더 무서운 죄를 졌지만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은 요한복음에 주님을 알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가는 길을 밝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평지가 되리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밖에 있는 산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 죄, 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장벽의 산이 있어요. 내 안의 산부터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밖의 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산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밑절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기초를 놓았다. 그의 손이 또한 그 끝을 이루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림질이라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난, 예수님도 정말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의 머리가 전부 작은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일은 우리 옛날에 범옥순 고사님 따님이 이번 이제 신대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떠날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생을 살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그 자매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미양 선교사님 지금 미국에 살아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자, 다 얻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받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 영으로 통하는 교회,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 결론, 우리 안에 큰 산이 뭘까? 믿음으로 헤쳐나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큰 산이 부딪힐 때마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오늘 이 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 불신과 여러 가지 패배의식이 짙어있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시대, 정말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톱만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자기 정리가 다 될 겁니다. 해답은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수룹바벨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마침내 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 안에도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삶이 달라